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흠정력.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할 것이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오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아하 엘리 엘리 라마 사나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왜 인간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이 없죠. 반드시 죽게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긴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까마득히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만이 죽은 자라는 걸 아시는 거야. 죽은 자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나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학교 가도 다 살아 인간의 몸이 생명이라고 배웠고 인간의 몸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가 알듯이 다 죽잖아요. 1초에 2명 죽죠. 1년에 6천만 명이 전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세상에 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을 위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혀 다르죠. 예. 아무리 인간들을 위해 줘봐야 다 죽으니까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 계획에 따라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그 총독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까마득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사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다녔던 영생 불로초 여기 있네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 그게 바로 영생 불로초예요. 그 빵을 먹었다 하는 날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다?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 영원한 생명.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아니죠.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은 잘못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아들을 가져야만 생명이 있다. 왜?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무엇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 제가 여기서 팍 깨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지금 보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저는 모두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다 죽는다고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구슬을 깨듯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세례로 주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소외절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을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뭘로 들어오셨어요?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다. 성령이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가 됐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몸은 죽었다.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ut the Holy Spirit becomes righteousness. The Holy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 거야. The body is dead. Holy Spirit is life. 몸은 죽었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다는 거야. 더 이상 인간의 몸은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몸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야. 왜? 성령님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자기의 몸,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인간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어야 산자가 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산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산자가 되질 않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만 씻으려 들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믿으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죄를 씻는 것으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씻으면 된다고 믿으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사탄의 설이죠. 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설이니까. 예, 저도 평생 믿었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but the Holy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영어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또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값없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러니 몸은 죽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몸이 아니다. 인간들은 다 몸으로 살아가요.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다. 그 영이 주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됐죠. 무슨 일을 해요?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몸을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영과 몸을 가지셨는데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이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따라서 뭐죠? 영이 되는 거야.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다. 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이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하나요. 예. 참 믿기 어렵죠.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자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성을 믿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반드시 죽지요. 반드시 죽어요. 구원 못 받죠. 몸이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몸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 영의 왕국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하나님들이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요한일서 5장 1절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그 좁은 물 좁은 길이에요.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많을까요? 극히 적은 거예요. 극히 적은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혈통에서, 사람의 뜻에서, 육체의 뜻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얘기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믿었다는 날에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이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그 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식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다 하나님이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영이다. 영이다. 인간은 몸이죠. 만약 인간이 영이라면 안 죽겠죠. 인간은 몸이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거든요.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고 이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영을 낳으니까 영의 자식은 영인데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죄를 씻는다고 영이 되나요? 죄가 씻어져요? 평생 저는 어거스틴 원제스를 믿어도 죄 씻어지지 않던데요. 계속 악하게 살지.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라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노라. 그러나 심판한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 말했는데 왜 인간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인간으로 삽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인간으로 삽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왜 몸으로 살아갑니까? 그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인간으로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이제 답변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심판합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이니까? 어거스틴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도 멸망받을 자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인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이런저런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아무리 텔레비를 들어서 목사들 설교를 해도 목에 핏줄을 세워서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그들은 인간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시나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나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 그 소리를 형제라 그러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 생명을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태어났어. 거룩하다 holy, sanctified, saint 성도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예. 홀리. 예.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신들이 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 말씀은 뭐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모든 크리스찬,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엉터리 원죄서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죄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여러분들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면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정죄가 없는 거야. 이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미 정죄가 없고 심판을 받았어.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데 죄가 있습니까? 그게 정죄가 없잖아요.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 전체 우리가 나누는 그 포도주는 바로 상속 언약의 피예요. 상속 언약, 상속자가 되는 피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피,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상속자가 됩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것이고 죽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으면 어디서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믿고 돈 꿔줍니까? 이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하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야.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이 몸을 부활시키는 것.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께서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알리니 우리 모두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제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성령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절대로 안 죽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소녀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잠을 자다 깬다 그러지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었는데 몸이 안 와요? 몸은 몰라요. 몸은 죽자마자 일어나는. 그래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습니까? 더 자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짧다는 무슨 뜻이에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왜 잠에서 깨요?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작게 울지. 너무 시끄러워. 나팔 소리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서 예수님을 궁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항상 영광을 받는다 그러지. 인간들처럼 죽는다고 슬퍼하고 애도하나요? 인간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부활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몸은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이어야 상속을 받는데 살과 피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게 썩는 몸 아니에요. 썩는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었지만 아직 몸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썩는 몸은 썩지는 않는 몸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죽는 것도 목적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죽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느냐. 이 말씀 묻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인간들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게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영은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에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영이 됩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 그래서 엉터리인 거예요. 막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욕하면은 막 그냥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쳐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참 큰일 났잖아요. 지구상에 그리스찬이라고 믿는 자들이 20억인데 거의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예수님 말씀은 간 데가 없고 오로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가죠.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신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극이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담이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떠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울이 왕 될 때 사무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왕으로 되지 않아요. 기름 부어서. 그러나 그가 지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께서 떠나버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성령께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됐죠? 이제는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살지 못한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담이 인간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담이 인간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임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영이었던 아담이 육체가 되었기에 영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세계에서 살게 된 것이요. 그래서 낙원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이란 걸 믿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라 잘못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생명을 잃고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성령을 잃고 죽었으며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는 몸이에요. 몸을 생명으로 알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들을 낳아도 그들에게 성령을 줄 생각을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 몸이 됐으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지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자식을 낳았다면 하나님으로서 몸이 태어났네? 그러면 하나님 줘야지 성령 줘야지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아담은 인간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인간들처럼 몸만 나오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줄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고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고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니야. 몸은 생명이 아니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생명이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을 다시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에 이제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이요.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도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낳으리라.
보내노라라는 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낳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낳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의 죄를 사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의 죄를 살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기 힘들죠?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 죄를 씻지도 못하지만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인간들의 죄에서 용서합니까? 그럼 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구나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배당 만들고 거기에 오셔다 놓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야. 하나님 돈 좋아하시고 11조 좋아하신다 거짓말하고 11조 가져오라고 공갈하고 이게 참 큰일 났잖아요.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하나님의 호흡 주셨죠.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가 있잖아요. 성령의 세계에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걸 인간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죠. 하나님의 왕국 없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이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그 집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 아무리 크게 졌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에 가보세요. 시체들로 가득 차 있지. 그 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안에 죽은 시체들만 있지.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이 멋있게 영적으로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노래가 되나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다 엉터리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해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의 다 제비 뽑아서 로마 병정들 가져갔죠. 재산이 있었어요. 유산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은 11조 좋아하신다? 말이 돼요?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고 공갈 협박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져다가 바치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건 절대 못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욥기 33편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이 전능자의 호흡,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 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예. 하나님의 입에 호흡, 성령이므로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고 하나님인데 사탄에게 아직도 속아서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는데도 인간이라 속으며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은 인간이고 육체라 믿으며 살기에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살 수도 있고 인간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는 더 뚜렷하게 써 있어요. Faith is a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즉 믿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 substance, 원료다. 믿음이 하나님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죄만 씻고 인간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따지실 거예요. 모두 인간으로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도 있다. 예수를 믿으며.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대답이 궁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말을 믿으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배워요? 왜 인간에게 배워요? 성령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라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로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배워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인간들은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탄에게 속지 않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셨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사신 거야. 우리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셨지 인간의 세계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12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교리를 받고 제자훈련 다 마쳤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치는 제자훈련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렸죠. 아무리 교리를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왜?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예수님 왜 믿어요? 인간들이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 주여 주여 해도 육체가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이들은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믿는 거야. 자기 몸이 불리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요한의 물세례 그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대부분 그 겁장이들이 도망갔던 겁장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지만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냥 성령으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교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교리 열심히 믿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서 성겨서 생명이 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구든지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형제들아 너에게 한 가지 것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 영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인간들이며 육체이기에 이 세상에 살다가 푸르스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요.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난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껍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뭐라 그러죠?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100%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세상에서 사니까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사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답은 뭐다? 용서해 주는 게 죄가 답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 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인간들은 아무리 불의해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죠. 불의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맞아요. 100% 잘못된 거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상속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의, 이신칭했을 때 그 의도 하나님의 의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질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까? 인간의 믿음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바다에 풍랑이 몰아쳐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콜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지금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갈릴리 바다 이 작은 배 타고 왜 건너가요? 죽을 거 각오하고. 아니 죽게 돼서 예수님 깨우는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나의 믿음을 가져.
나 봐라 잠을 자지 않느냐.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저 바다 위로 던지고 불가능이 없다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증대시킬 수 있나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질이 뭐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진다고 종교행위 아무리 해도 저도 그랬어요. 도저히 믿어지질 않으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어지질 않으니까 내 믿음이 적은 줄 알고 어떻게 믿음을 크게 가지나 종교 행위를 더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이라고 태어난 그 믿음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맞아요. 기독교는 권선징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써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어림도 없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왜? 영이 아닌데 영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어떻게 깨달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다 불의하다. 인간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왕에 들어가지 못한다. 포로스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인간들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가지죠. 하나님의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것들만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에게 속한 자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바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 다 불의하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가 육신의 행위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고 불의하게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가 몸이 죽었고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멀증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죄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아무리 믿어봐야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인간의 그 원죄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에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인간들은 다 세상 핑계대고 친구들 핑계대는 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 친구한테 물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인간들 보면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그들이 우리를 물들일 수 있나요? 죽은 자들인데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 우리가 아는 거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악하게 산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성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적은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이시죠. 처럼 너희도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냐. 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여기며 사셨다. 우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죄를 짓는 우리의 몸은 이미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나 심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몸이 죄를 졌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정죄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한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께서 생명 되셨으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몸이 죽는 동시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 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죄의 몸이 죽었어요. 왜? 주의 영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기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여러분들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따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태어나서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모르시고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뭐다? 정죄를 받고 죽은 것이다. 그리 다시 정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를 지는데 죄의 몸이 죽었으며 더 이상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야. 죄를 짓는 몸이 죽었는데 율법이 왜 필요해?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영이 됐죠. 몸은 죽었죠. 정죄받고 율법이 필요 없죠. 더 이상 이미 죽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만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만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몸은 죽었죠. 정죄받고 심판, 율법이 할 일 다 했다. 율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다? 성령, 우리가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되어보니까 정말 진짜 죄라 그러면 아주 그냥 멀쩡히 나요. 멀쩡. 저도 죄 지면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죄 안 져요. 죄를 짓기 싫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 없이 다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산 자가 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세요. 벌써 하나님에게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의 생명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따먹어.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거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죄를 짓는 건 상관이 없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죄를 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너희는 절대로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당연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희게 되었잖아요. 그 변화산이 바로 하늘나라의 경험이에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고 모세하고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집 3개 짓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사도들이 삼층천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자기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로 변화산 삼층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순간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 그 낙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해서 깨자마자 나는 인간이다 육체다. 육체로 살아가니까 더 이상 그 낙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낙원을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에서 낙원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죄를 따질 필요 없나요? 그냥 푸르스에 던져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벌써 하나님 왕국이네요. 성령님 안에 성령의 왕국,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가졌으니까 죄를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인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푸르스에 던져져요.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그 생명으로 따지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죄를 따져요? 인간이니까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산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압니까? 산 자들만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거기서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가져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만드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시켜서 승천하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었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면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왜 져야 되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져야지만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나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목적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세주의를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